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소년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잘 담아 삶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후 3월달 동안은 갈라디아서를 쭉 살펴보게 되는데요. 내용을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좀 잘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저희 집에 있던 컵인데요. 어제 깨끗이 잘 씻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뒤에 한 컵 두 개 먹을래? 괜찮아. 그거 하나랑 저 머리 뒤에, 그렇지? 그 쬐끄만 거 하나. 오케이. 땡큐. 여덟 개의 컵이 있어요. 컵은 다 깨끗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물이고요. 깨끗한 물. 오늘 아침에 정수기로 뜬 물. 긴거 내가 쓴. 이거 너무 많이 따랐다. 좀만 따를까? 핑크색이 어그로가 잘 걸리게. 핑크색 멋진데. 핑크색은 집에 얼마나 있는 거예요? 멋진데. 이거 뭐 샴페인 이런 거 먹으라고 누가 주신 건데. 샴페인 아니고 뭐또 샴페인. 이거 어디서 샀지? 다이소에 샀나? 자, 하나씩 가져가세요. 마음에 드는 걸로. 여기 양아치. 플라스틱이라서 뭐라고? 뭐 원하는 걸 하나씩. 달라고? 마음에 드는 거만. 이거 이건 진짜 제주에서 온 컵이야. 제주 스타벅스에서 사온 컵 선물 받았어. 그건 찻잔. 저 샴페인 컵. 이거는 양치컵. 쓰진 않았어. 양치컵 안 써서 깨끗해. 이것도 얘는 양치컵 아니에요? 이거는 애들컵. 다음이 다혜 거 빌려온 거. 이거는 여기 있던 컵. 마시세요. 깨끗한 물 한 잔씩. 제가 할게요. 오늘은 다 어차피 집에서 가져온 거니까. 자, 한 번씩 더 주시고요. 다 안 먹었어도 주세요. 괜찮아요. 또 자 주세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 좀 죄송하지만 이 신발의 먼지를 털어 넣고 한 번 더 물을 먹어요? 여기 물 있고. 네, 목사님이 드시면 먹는다. 저 먹으면 드실 거예요? 네. 저는 먹을 수 있죠. 내 신발인데요, 뭐. 좀 먹을게요. 자, 원래 먹었던 컵을 다시 한 번씩 가져가시고요. 먹는 거예요? 먹어요? 건배. 자, 건배. 목사님 드시면 먹을게요. 하고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에게 덜어주거나? 상황에 따라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목마를 것 같을 때, 네. 죽을 것 같을 죽을 때. 것 같을 때. 네. 가지고 가서 앉으시면 돼요. 자, 오늘의 내용을 이걸 통해서 설명하려고 일부러 한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고요. 물을 마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물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예요. 그렇죠? 컵의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동그란 거, 노란 거, 모양 있는 거, 플라스틱, 뭐 이런 사기 재질, 저런 멜라늄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저런 멜라닌 재질, 뭐 긴 거, 짧은 거, 까만색, 넓은 거, 좁은 거,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컵의 모양과는 상관없이 물이 깨끗하면 먹을 수 있어요. 그쵸? 컵의 모양은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깨끗하냐 더럽냐, 혹은 컵이 너무 더러워서 물을 따랐을 때 물이 더러워지면 목 먹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목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간단히 먼지 정도 털어 넣었지만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잘못된 독극물이 들어있는데 깨끗해 보이는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물이 더러우니까요. 오늘 이 얘기가 약간 요 상황과 비슷하거든요.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펴보실래요? 1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 그럼 어떻게 우리 매일 진짜 열심히 보고 막 쓰고 막 그러고 있는데 형 너 제일 큰 형인 거 알아 지금 여기 중에? 너 제일 큰 형이야 이제 너 잘해야 돼. 어느덧 이제 왕고 형이 됐어. 내년에 또 청년부 막내 되니까. 2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게바, 한 사람은 내가. 게바는 누구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게바거든요. 이게 이름이 헬라식, 히브리식에서 좀 다른 거예요. 게바는 베드로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원기가 얘기했던 네가 얘기하고도 모르지. 바울.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 게바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바울이 책망했대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1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대요. 게바, 베드로가 평상시에 하던 일이 뭐였냐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로 따지면 한국인이 아닌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과 밥 먹는 일을 했어요. 당신은 그걸 하면 안 되는 때예요. 우리 민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상종하게 되면 그거는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베드로는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나눠지는 게 중요해 라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게바는 이방인들과 먹는 일을 했죠. 그런데 지금 뭐 했대요? 함께 먹다가 이방인이랑 같이 먹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났대요.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게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계속 먹어왔다는 거거든요. 이방인들하고도 늘 식사를 같이 하는 일들을 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들을 떠났어요. 왜 떠나냐면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대요. 할례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했던 사람들. 할례 그 포경수술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아주 그 어린 갓난아기 때에 포경수술 그 할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그 할례였거든요. 그게 있는 유대인, 그 사람들이 믿는 아주 우리로 따지면 그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머리 기르잖아요. 그 결혼 안 한 사람들 댕기, 그 젊은 남자들 결혼 안 했어도 댕기를 해가지고 머리 길게 하잖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자르는 게 아니고 상투로 틀어 올리죠. 상투 뭔지 알죠?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신체 밟는 수지 부모다.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부모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함부로 해야 할 수 있냐 하면서 안 자르는 거예요. 댕기 틀다가 결혼하면 상투로 올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요. 무조건 우리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면 반드시 우리 몸에 할례라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표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이걸 안 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할례를 하고 태어나니까 괜찮은데, 우리로 따지면 한국인들은 원래 할례를 하니까 괜찮은데 일본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원래부터 할례라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할례라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 일본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싶어하고 중국인들도 미국인도 예수님 믿고 싶어하자 하니까 할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도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 되려면, 하나님 믿으려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막 상투 틀고 있는데 우리가 일본에 가서 우리도 이제 일본의 신을 믿고 싶어요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니네 머리 잘라. 변발 알아요? 변발?
그 중국 사람들 옛날에 이렇게 머리 앞에 황비용 알아요? 이렇게 앞에는 완전 대머리처럼 자르고 뒤에만 이렇게 막 이렇게 기르는 거. 영화에서 봤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절대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중국에 갔더니 야 너네 중국에서 중국의 신 믿고 싶어? 그럼 너네 머리 잘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 자르면 안 되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네 포경수 이거 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하니까 원래 할례는 갓난아기들이 하는 건데 다 큰 어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오는 거예요. 희준쌤 같은 사홍 같은 집사님 같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왔는데 뭐 하라냐면 할례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다 큰 어른들이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너네 예수님 믿을 수 없어. 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할례자들이었어요. 아주 자기 민족만 중요하다고 또는 자기 민족의 문화성 정체성만 중요하다고 여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이방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있다는 사실이 들킬까 봐 겁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야, 복음은 할례가 있건 없건 머리가 길건 짧건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왜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베드로 당신이 밥 먹다 말고 도망가냐 라면서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게바를 책망했다 하죠.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을 봤대요. 그래서 게바한테 막 얘기하는 거죠. 야, 왜 이렇게 이방인을 따르라고 하냐? 억지로 유대인답게 왜 하라고 하느냐? 라고 쭉 얘기하고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 자꾸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 눈에 보여지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하냐?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가능한데. 물컵을 예로 들면 야, 물은 무조건 하얀색으로 꽃 모양에 그려진 이 컵에다 마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이런 컵 가져오지 마. 안 돼. 가져오지 마. 그런 거, 저런 거 안 돼. 불경에서 안 돼. 요런 거 가자, 요런 거. 그럼 목말라서 온 사람들이 우리도 여기에다 물 주세요 하고 왔는데 이 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컵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컵은 안 돼요. 우리 다음이 벅스봇. 컵의 모양이, 컵의 재질이, 컵의 뭐 색깔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을 마실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물이 깨끗하면 컵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상관없이 따라서 마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사실 외에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빼고 다른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것만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만 있으면 되는 거지 컵의 모양은 상관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컵의 모양에 신경 쓰고 컵이 중요하지 않으면 물을 못 마신다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배경이 좀 이해되셨어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물을 물답게, 꼭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교에서 물은 무리로 돼 산은 산이로 돼 물은 무리로 돼 이거 같네. 물은 물답게, 복음은 정말 그 복음답게, 구원은 예수님 한 분으로만 가능해요. 열심히 우리가 착한 일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거나 뭔가 좋은 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단 하나,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컵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
80년 전 우리나라 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00년이 이제 조금 넘어가거든요. 80년 전 그 남녀 7세 부동석이 남아있던 때,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어서 가운데 칸막이 있고 여기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이쪽엔 남자들이 앉고 이쪽엔 여자들이 앉고 그랬거든요. 혹은 일자면 가운데 칸막이 해가지고 이쪽에 남자분들 앉고 이쪽에 여자분들 앉고 이렇게 같이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문화였으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런다. 어디 여자가 남자 예배 드리는데 들어와가지고 안 돼! 저 밖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쫓겨나는 거죠.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그게 막 혼란되거나 섞여 앉거나 잘못되면 그게 복음이 흐려지는 일이었다고요.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100여 년이 지난 뒤에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건 남녀가 같이 앉냐 따로 앉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건 바뀌어도 돼요. 옛날에는 하얀 컵에 먹는 게 좋았는데 요즘은 노란 컵에 먹어야 돼. 그건 괜찮아요. 다만 물이 깨끗하냐가 중요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옛날에 악기 칠 때는 저보다도 더 전 세대인데 유현주 선생님 정도의 세대 되지 않았을까요? 한 10년, 저보다 10년 정도 더 된? 그때는 교회에서 악기 치는 걸 상상 못 했거든요. 그저 오르간, 좀 괜찮으면 피아노, 조금 더 그래도 이렇게 열린 교회다 하면은 기타, 드럼을 친다? 이거는 사탄의 악기인 거예요. 사탄의 악기. 어디 교회에서 드럼을 치고 막 일렉기타 막 이런 기타를 연주하는 거는 저런 쟤네는 이 지옥의 음악을 연주하는 애들인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 상관없죠. 지금은 뭐 기타를 하든 요즘엔 믹서 이런 거 하잖아. 이런 것도 하거든요. 정말 많은 어떤 교회들에서 뭐 그런 거 하든 뭐 랩을 하든 뭐 춤을 추든 뭐 찬양에 맞춰서 춤을 추든 락을 하든 그게 복음, 물을 더럽히는 일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노란 컵이든 빨간 컵이든 큰 컵이든 작은 컵이든 상관없이 이제는 해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을 물답게, 두 번째 컵의 모양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세 번째, 만약에 그 컵이 물을 더럽히는 거라면 경계해야 돼요. 이 컵이든 상관없지만 이 컵이 더러워져서 물을 더럽힐 만한 일이라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좋아. 조용하게 찬양하는 게 좋고 늘 내 영혼 막 이렇게 이런 게 좋아. 저쪽에서 막 기타 치고 막 드럼 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저런 사탄의 자식들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는 건 상관없지만 자신의 마음에 이거는 안 되라고 해서 자신의 컵이 더러워질 것 같은 생각이 있다는 것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연주하고 그렇게 악기를 해서 나쁘다고 여길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복음을 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이해되셨어요? 나는 조용히 기도해야 돼. 통성기도 주여 삼창 이런 거 안 돼. 주여 삼창하면 싫어 기도 못해 막.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잘못인 거죠. 어떤 사람 무조건 크게만 해야 돼. 무조건 기도는 주여 삼창이지. 주여 삼창 주여 조용히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죠. 자신의 컵이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도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죠.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다른 건 안경을 안 끼던, 안경을 끼던, 얇은 테를 끼던, 두꺼운 테를 끼던, 고3이건, 청년이건, 나이가 있는 아주머니건, 아저씨건, 아저씨, 나이 많은 아저씨건, 뭐 상관없어요. 예수님으로만 구원 받는 거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죠. 아셨죠? 여러분들은 훨씬 이렇게 유연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굳어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앙생활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안 돼.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물만큼은 깨끗하게, 복음만큼은 깨끗하게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을 여러분에게 또 기대해요. 물이 흐려지는 것은 경계 잘 하시고.
아휴. 잘 이해됐어요? 그러려고 물 마신 거예요. 컵은 제가 잘 씻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신 이 복음, 그것만은 우리가 순수하게 깨끗하게 절대적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복음과 상관없는 문화와 관련된 것들, 내 취향에 관련된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받아주고 품어주며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복음이 흐려지진 않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더러워지진 않을까 고민하며 경계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할까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할게요. 우리 3월달 찬양은 슬픈 마음 있는 자. 조금 더 주세요. 주보에 악보가 있거든요. 이제 눈으로만 보면서 가사를 생각하며 이 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김도현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분이에요. 김도현 찬양사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안에 생명 있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3월의 다짐 찬양이니까 또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질 귀한 예물들을 들고 옵니다. 이것이 쓰인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에서 또 고3으로 하나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학교 생활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배울 때 지혜를 주셔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을 주셔서 재미있는 친구 관계들을 잘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에바다교회 청소년팀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